오늘 본문은 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새 새벽에 열왕기 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을 들어가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분 사울왕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죠? 내가 원해서 세운 왕입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울 왕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판의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사울 왕을 통하여서 내가 세운 왕, 내가 좋아해서 세운 왕 아니지만 그래도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심판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주시면 안 되죠. 네, 그들에게 왜 똑같이 햇빛을 비치고 비를 내리고,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1차원적으로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시면,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그 크기가 진짜 광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새벽에 사울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문득 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세웠어도
그 왕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왜 그러겠어요? 네. 사울을 왕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놓으면 누구도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너 들어가서 전쟁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 아각 왕을 살립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좋은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은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취합니다. 다 불태워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왕권을 빨리 바꿔버릴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계속 기다리세요. 내 아들, 집 나간 아들 언제 돌아올까?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사울을요? 아니요. 본인이 본인의 꾀에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심다가 결국은 내가 뿌린 대로 거뒀던 인생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붙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종이었던 사무엘을 사울에게 붙여서 다윗과는 관계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다윗을 붙여요. 악기가 들렸을 때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붙여서 악기를 잘하는, 검은 고를 탈 때 악기가 떠나가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두세요. 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렇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누구겠어요? 오히려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어야 됩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왜 이방 땅으로 내가 도망가 침을 질질 흘리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항변해야 되는 자가 누구였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뭐라고 다윗은 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윗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는 없겠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유명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헌금을 왕이니까 뭐 굉장히 안 했겠습니까? 봉사 안 했을까요? 주의 제단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는데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자꾸 백성의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고,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누가요? 사울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1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여러분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셨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기림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진정한 부요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와 식사할 수 없잖아요. 원수의 목전 앞에 인생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진정한 부요함의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몇 가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도님들 믿으세요? 아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돼서 오시겠어요? 이게 믿어져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무 흠이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는 100%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그 믿거든요. 근데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너무 신기해요. 기도하는데 상황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꿈을 주세요. 될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두려워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막 깃들여요. 점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오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도록 해주세요. 어디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잔치상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상황은 똑같거든요.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왜 그러죠? 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랑 상의하시니까요. 야, 어떻게 할까? 네 생각은 어떠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직은 참아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요. 여러분 기도를 내 힘으로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네. 내 힘으로는요 절대 못해요 기도를요. 근데 참 신기하다고요. 네. 아, 뭐 찬양을 뭐 제가 하나요? 네.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메고요. 그걸 매일같이 닦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시편 16편 언제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야, 이런 깊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노래가 불러지고 그러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제들이 차례로 갑자기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6.25 때 아버지 가족들이 공산당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을 어린 시절에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 셋이 있었는데 첫째 동생 불놀이 하다가 그만 불이 옷에 붙어서 불에 타서 동생이 죽습니다. 또 다른 동생 벌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을 하던 막내 착한 동생 10살부터 16살까지 딸 넷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습니다. 이 집안은 도대체 무슨 집안이죠? 그로부터 1년 뒤 본인의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 부탁한다고 말 남기고 자기 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어서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고아원 차려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족들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분이 환갑 때 그 당신의 일생을 겪었던 것을 글로 썼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극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이 일어날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희한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 못지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백지와 같이 열려 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난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신랑과 새 사랑으로 살고 싶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고 싶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싶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로 주신 것들이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CCC 아시죠? 예. 대학생 선교회요. 그 설립자였던 김중건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지만. 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만 부르짖는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무지몽매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결코 부요한 자 아닙니다. 가난한 자고 못난 인생입니다. 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루라도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인생의 처절한 비참함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 미칠 것 같아요. 현기증이 나요. 정신 찬란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현실만 보고는 살아가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부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당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결승전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프랑스에서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였거든요. 아트 사커의 원조입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이탈리아 수비수 아주 잔인하죠. 막 옷을 잡고 막 하니까 지단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 옷 필요하면 내가 게임 끝나고 줄게. 야, 제발 좀 당기지 말아라. 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비수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네 유니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창녀 같은 네 누이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침없는 말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네딘 지단이 화가 나가지고요, 머리로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퇴장당했죠. 그리고 승부차기 했어요. 프랑스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지네딘 지나처럼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마귀 똘마니들이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동반 퇴장시키려고. 그 축복의 길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네. 거기에 넘어간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요. 다윗은요? 아니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은 항상 내 오른쪽에 있으니 나는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주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맙시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저 벽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움을 줄 뿐이에요. 실망케 할 뿐이에요. 오늘도 주님 의지합시다.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품격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술에 원망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나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에서라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맺읍시다.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내 봅시다. 마귀는 자꾸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자꾸 원망과 쓴뿌리와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보이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